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도전이 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까지 유아부, 유치부, 영예부, 뭐 청소년부, 그다음에 또 유초등부 다 둘러보고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놀라운 건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제일 변하냐? 사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되면 그 변하는 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변화를 못 느낍니다. 고3 학생들이 청년부가 돼도 조금 성숙해지는 건 있지만 외형적으로 큰 변화는 못 느끼는데 유치부 애들이 유년부로 올라가면 많이 변화됐다라는 걸 느끼고요. 또한 초등부 아이들이 청소년부로 올라가면 진짜 더 많이 변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특히 청소년부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면 더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장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성장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도 성장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거고 여러분의 사회성도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도 성장해요. 각각 성장하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특히 사랑이 성장할 때는요, 마주하는 고난을 넘을 때 그 사랑이 성장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세워주시는, 성장케 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큐티를 꾸준히 해온 청년은 알 겁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좀 알아요.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의 내용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술람미 여인이 그를 응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떠나게 됩니다. 여인은 그와의 단절이 주는 캄캄한 절망과 고통을 체험하면서 그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내내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아가서에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을 찾으면서 그 솔로몬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그려내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다가 어디 있는지 문득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보니까 어떤 회복의 과정은 그려내지 않지만 솔로몬 여인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다가 찾게 되고 다시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고난 이전의 사랑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랑은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잠시 헤어짐이 그녀에게는 큰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 사랑의 모습은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느끼길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주님께서 나와의 진실된 사랑에 한번 더 푹 빠져볼래라는 호출이라는 것을 좀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밟고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라는 것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의 그 사랑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성장할 때 알게 모르게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오늘 1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비 여인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은 누구냐?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두 명의 그 사람의 관계를 옆에서 보는 사람이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구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원하는 제3자라고 보면 돼요. 그들을 바라보는 제3자. 다시 돌아와 그러면 예루살렘 딸들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하고 있는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가서 5장 8절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8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가서 5장 이 8절은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부탁해,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6장 1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솔로몬 왕을 찾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6장 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딸들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5장은 예루살렘 술람미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물어봤던 거라면 6장은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 사실 솔로몬의 아내로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사랑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디로 떠났든 간에 그래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6장 1절에 그러면 여인들의 질문은 뭐냐?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그가 어디 갔을지 다시 잘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너가 솔로몬 왕의 아내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1절에서 힌트를 알 수 있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1절을 보면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잘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딸들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끔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 예루살렘 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는 뭐예요? 예루살렘 딸들이 너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뭘 말씀하고 있냐? 어디로 돌아갔는가? 너 잘 생각해봐. 너 찾으려고 앞만 보지 말고 어디로 돌아갔는가? 한번 너희 둘이 사랑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래? 한번 그렇게 힌트를 주면서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괜히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솔로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디 갔지? 찾고 어디 갔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그 솔로몬과 어디서부터 헤어졌는지, 그들과 그 사랑을 어떻게 함께 나눴는지를, 그 장소를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행동이 뭐예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행동이 어디 갔지? 주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그다음에 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면서 갑니다. 그거 술람미 여인이 그걸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돌아왔느냐. 너 한번 너의 자리로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믿음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는 내 믿음을 쌓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을 먼저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 언제가 뜨거웠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때를 모릅니다. 청년들 개개인이 주님 앞에 뜨거웠던 그때를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때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굉장한 힌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를 여러분 알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었지만 주님은 반드시 내 곁에 있었어야 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단지 내가 잃어버린 그때를 찾기보다는, 그거는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잃어버린 그때를 찾아가면 여러분 회복되기 어려워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어떤 정체성으로 가야 되냐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때를 찾아가서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그의 허리춤에 단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을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 탕자의 허리춤에는 단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자신이 이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떠나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지만, 거지처럼 지냈지만 사실 그는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까지 단검을 차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었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었고 믿음이 연약해진 그 순간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때가 기억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언제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 기억의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혜로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의 내가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돌아갔느냐라는 말에 술람미 여인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돌아갔겠구나, 다시 우리 사랑했던 그곳에 갈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으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나리꽃을 꺾고 있겠지. 우리말 성경,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과를 꺾고 계시겠죠.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술람미 여인은 그곳에 있겠지. 그곳에 솔로몬이 있겠지. 거기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추측이지만 개역개정으로 보면 약간 달라요. 개역개정으로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뭐예요? 거기 있겠구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개역개정과 우리말 성경과 표준 세번역을 왜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느냐? 표준 세번역은 우리말 성경은 거기 있겠지. 그리고 개역개정은 거기 있을 거야 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왜 보여주냐? 약간 다르잖아요. 표현 방식이 다른데 왜 보여주냐 헷갈리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거기 있든 없든 확신이 되든 안 되든 술람미 여인에게는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짐작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겠구나. 거기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그 솔로몬의 뜨거운 곳, 솔로몬이 어디 있을 거라는 짐작 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없는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만났던 그때를 곰곰이 다시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인이 그토록 찾던 솔로몬에게 얘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을 대하는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얘는 고난을 겪고 솔로몬을 찾다가 예루살렘 딸들의 그 질문을 듣고 힌트를 얻고 골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 여인에게는.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사랑의 성장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보면 2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때는 뭐예요? 먼저 그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성장했냐? 자, 이번에는 고백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차이점 보이시나요, 여러분? 차이점. 2장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고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그 헤어짐의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랑의 성장이 있었나요? 6장에 보면 말하는 주체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속하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는요 사랑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이 미숙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소유야, 내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요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사랑을 느끼셨나요? 예전에 여러 가지 일로 제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막 쏟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오고 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하더니 갑자기 저를 안아주면서 토닥이면서 오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 안에 내가 푹 잠기는 느낌을 받았을 때 뭔가 내가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옛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막 저는 막 힘들면 두통이 와요. 굉장히 막 머리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를 감싸주면서 저를 안아주는데, 그 일에 대한 그 안 풀린, 지금 내가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들에 대한 미래, 이거 내가 뭐 이렇게 될 거야, 종이야 너 잘할 거라고 이런 해결책을 주지 않고, 종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단다, 많이 힘들었지라고 하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는, 내가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마음을 느끼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안에 먼저 여러분이 푹싹 안기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주님, 내 연약한 사랑, 주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폭삭 안깁니다, 이 연약한 사랑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의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했던 건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바로옵기는 주님의 그 크신 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빠져들기를 원한다고, 그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세계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을 때에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질당했지, 감옥에 갇혔지, 굉장히 힘들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한두 번이야 여러분 버티지, 계속하면 여러분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얻었거나 이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요? 나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난 주님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었고 내가 이뤘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서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 고백처럼요,
바울의 고백 속에는 늘 주님의 거하심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도로서 나간다가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해요. 주님의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은 성령의 매인자라고 해요. 매인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힘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 풍덩 빠지는 청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3절 고백 이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러 동산에 찾아갑니다. 자, 그때까지는 3절부터는 계속 이제 술람미 여인이 주체가 되고 화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4절부터 보면 말하는 화자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갑자기 솔로몬이 나와서 독백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 또한 갑자기 바뀝니다. 아까 그 전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어디로 갔느냐 찾아봐 달라기도 하고 예루살렘 딸들이 힌트를 줘서 거기 있구나 막 걱정 근심이 있었잖아요. 4절부터는 갑자기 솔로몬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회복이 빠를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은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또한 술람미 여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그거였더라고요. 술람미 여인이 간절히 그 솔로몬을 찾은 만큼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다가오니까 그 사랑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께 나아갈 조차 용기도 없습니다. 왜요? 이 죄된 모습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여러분, 매번 들죠. 여러분 마음 압니다. 저도 그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맨날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 이 죄를 가지고 10번 정도 20번 정도까지 회개하면서 나가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30번, 40번, 50번, 60, 70, 100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건 사탄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너 그런 모습으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시점부터 우리를 향한 바람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라. 반드시 돌아와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6장 3절은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 사랑의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6장 4절은 솔로몬이 여인에게 갑자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게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의 회복의 과정이 있었겠죠? 회복의 과정은 없어요. 지금 찾았다 솔로몬, 나 당신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이 나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 없이 바로 솔로몬이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왜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과정도 아름답잖아요. 미안해, 나도 미안해. 기다렸어, 나도 기다렸어. 사랑해, 안아주는 모습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뺐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고민됐고 이 말씀을 잘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 뺐을까?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의 돈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 훔쳐간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돈을.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할 거예요? 왜 가져갔어?
인간의 마음으로 왜 그랬냐? 야, 너 빚었는데. 예를 들면 가져갔을 때 용서해 준다라는 가정하에 용서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하기 전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가져갔냐? 진짜 친구였으면 야, 너 믿었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그래도 가져다 줘 고마워.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켰을 때에는 이전의 죄는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요, 한 가지예요.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깊은 사랑을 해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것만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온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됩니다. 뭘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더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요, 그냥 한 시간 후딱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 것만으로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온 것만으로 주님은 잘 왔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눠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칠 때 그냥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면 됩니다.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1, 2절을 보면서 은혜 받는 9절에 형광펜을 칠해보세요라고 하면 2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2절? 아마 2절에 많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왜요? 물 가운데 지날 때, 야, 내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힘들었는데, 지날 때에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거나 쫙쫙쫙 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은요,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절. 자, 1절.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거야. 너의 자체가 나의 사랑이란다. 즉,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 구속하였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서 있을 때 나를 주님께서 넌 내 것이라고 부를 때 너는 종이야, 넌 내 것이란다. 누구야, 넌 내 것이란다 라고 먼저 있을 때 우리는 그 2절처럼 불이나 물이나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거고 우리를 태우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풍덩 빠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이전의 일들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사랑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만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빠져서 주님 이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솔로몬